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사실 1절부터 끝절까지가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거짓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담고 있어서 사실은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절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끝에까지 다 하려고 하니 내용도 많고 또 시간도 좀 걸리겠고, 중간에 절반을 자르자니 너무 짧은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한 번 할 거 두 번 나눠서 하고 성도들도 두 번 듣고, 그래서 여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막 본문 읽으면서 은혜가 된다든지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모양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은혜가 아니라 이 시험거리든 얘기들을 쭉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요. 동시에 물론 이게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는 뭐 특별히 잘난 게 있나,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아마 다 설교 준비하면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모든 목사들이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그냥 꼼꼼히 잘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 제일 첫 번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다른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선생이 주로 활동하는 시대니까 과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러 가다가 보니까 교회 이름이 일천번제 교회. 교회 이름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어지간하면 잘 못 외우는데 일천번제 교회이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앞에 참 일천번제, 그래서 만사형통 해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교회 이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 얘기하다 그랬더니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 또 거기 또 쫓아가는 인간들은 또 뭔가 모르겠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있는, 이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일단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 꼼꼼하게 몇 가지를 잘 써놓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너희 중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건 교회와 성도들 외부에, 바깥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서 누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주장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교회 안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학교 때 어쩔 수 없이 종교학과를 다녀가지고 타종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경전이 다르면 종교가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경이 있잖아요. 불교와 기독교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전을 쓰고 있는, 성경을 같은 경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잘못된 주장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타종교예요. 유교도 타종교, 이슬람교도 타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범주 안에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성경을 같이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해, 그러면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야, 불교 조심해라, 유교 조심해라, 이슬람교 조심해라, 이게 아니고 같은 교회 안에 성경을 똑같이 놓고 가르치고 주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이단들, 그런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교회 안에 잘못된 주장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이 있을 때에 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거짓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조심해라 이럴 것 같으면 사실은 문제가 매우 간단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한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거짓 선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지도 몰라요. 거짓 학생이 아니라 거짓 선생이 있다. 거짓 선생이 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거짓 선생이 있을 때 그걸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믿지 마라. 여기도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똑바로 가르치는 건 줄 아냐. 절대 그렇지 않다. 특별히 도덕 시간에 가르치는 거, 생물 시간에 가르치는 거, 철학 시간에 가르치는 거, 수학 시간에 가르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빠를 봐라.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고 다니지 않았니?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 왜 그걸 못하겠다고 하느냐? 내 신앙 양심에 맞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면 된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1번 때리겠죠. 맞으면 된다. 2번 성적을 깎겠죠. 성적이 좀 깎이면 된다. 3번 그러다 재수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마라. 틀린 게 많이 있다. 근데 사실 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건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고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분의 전문가인데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의 문제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면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A 목사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그 자식이 목사 맞아?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목사가 그따위로 행동할 수 있지?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 목사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 자식 목사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지만 차마 입으로 그렇게 말 못할 때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거짓 선생이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냥 거짓 학생이라고 하면 성도 중에 거짓 성도가 있다. 거짓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저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 그 녀석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니까 저거 잘못된 거야. 저거 틀린 거야. 저거 좀 이상한 녀석 같아.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라. 그래서 그 목사 2년 전에 그만뒀잖아요. 그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던데 왜 그만두셨니? 교회 돈 7억 뜯어먹었거든. 아니 그렇게 훌륭해 보이시던데 그렇게 할 수 있니? 그 목사는 그 교회 돈 7억 뜯어먹고 그냥 도망가 버렸고 그 이전 목사는 교회 성도랑 바람 피다가 사임했어요. 제일 불쌍한 게 그 교회 성도들이지.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럴 수가 있니?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짓 선생은 그래서 참 어려워요. 사실은 같이 선생질을 하고 있는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둘러보면서 에이 저거 아닌 것 같아. 저 자식 저거. 저 가짜지 저거.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쪽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 목사는 목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교회를 파괴하거나 혹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거나 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리더의 자리에다가 거짓 선생 하나 딱 박아놓으면 돼요. 이게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 거짓 선생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거짓 선생이 하는 행동들을 3절까지 안에 보면 몇 가지를 써놓았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쓱쓱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표현과 내용들이 의도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이 뭐 하느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게 거짓 선생이 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들이셨어요. 돈 주고 사듯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있는 녀석들이다. 이게 거짓 선생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해놓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이 뭐하냐.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뭐하느냐. 호색하는 자들이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 많이 핀다 이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다. 참 평생 살면서 이런 경우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호색하는 자들, 이제 음란하게 생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인데 참 이게 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입에다 다 담기도 어렵고 다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매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피다 걸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남편이 바람을 피다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장 쫓아가서 그 자식을 확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사모니까 용서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불러다가 혼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또 그 버릇이 그냥 또 나와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5명의 여자 성도가 바람을 피고 있었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게 목사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또. 그 우리 목사님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 호색하는 것.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거짓 선생들 호색하는 자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세 번째. 그들이 탐심으로써,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선생은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끔 이끌어주는 목자 역할을 해야지 돼요. 근데 목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교묘하게 잘 만들어낸 이야기들, 지어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어낸 말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그냥 텔레비전 이렇게 틀어놓고 밥을 먹다 보면 가끔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요. 틀어놓은 텔레비전은 기독교 방송인데 목사님 설교하신다고요. 여러분 밤에는 쿠키를 먹지 맙시다. 밤에 쿠키 먹는 거랑 설교랑 무슨 상관이에요. 쿠키 이렇게 몇 개를 먹으면 300칼로리. 하면은 얼마를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긍정의 저기를 쓰신 분 목사님 얘기예요. 도대체 밤에 쿠키 먹지 말라는 얘기를 왜 설교 시간에 하냐고요. 그러나서 성도들은 다 좋고 헌금하고 가더라고요. 그분 인물이 좋아서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이란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게끔 그렇게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유익하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헌금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거짓 선생들이 한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놨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짓 선생이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거짓 선생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호색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말들, 자기가 만들어낸 말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양떼를 잘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고 지내는
그래서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안 어렵죠?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누구 같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도 그냥 요즘은 거짓 선생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딱 누구누구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알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삽니다. 자, 뒷부분을 보자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얘기하는 내용이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게 하셨으며, 여기 보시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만드시고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때에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죽이던 살인하던 그런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지옥 불구덩이에다 집어 던져 넣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땅이 생기기 이전에,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만 있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 노릇하던 녀석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사탄이 만들어지고 사탄이 생겨나고 그 사탄이 또 다른 천사들을 꼬드기고 그래가지고서는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그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옛세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옛세상은 홍수로 심판받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5절, 옛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이 옛세상도 어떻게 돼 있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거기에 딱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의를 전파하는 그런 가정이었죠. 노아의 가정만 의를 전파하는 가정이었고 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심판을 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리셨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죄가 관영해져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죄와 음란함과 광포함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다고요. 세상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예가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조금 제가 상세하게 읽고 설명을 할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7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로 이렇게 음란한 행실을 하는 자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온 소돔과 고모라 천지가 다 음란하고 무법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짓고 살고 있었어요. 딱 한 사람 롯만 의로운 성도로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살면서 성도였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걸 늘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다, 심령이 상했다. 그걸 9절에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살던 음란한 도시였고 그곳을 주관하시던 분,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롯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롯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인가요? 천만에. 롯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롯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요? 천만에. 절대로 아니에요. 롯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판이라고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롯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떼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했죠. 네가 먼저 원하는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롯이 뭘 보고 선택했죠? 물이 넉넉한 곳, 풀이 많이 있어서 자기 양떼를 잘 키울 수 있는 곳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롯은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도 이미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도 이미 롯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만난 게 무엇이었냐면 기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마누라였던 사라를 빼앗겼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사건을 누가 목격했을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다 목격한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에 물이 많은 곳을 찾아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조카 롯도 다시 경험을 했어요.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왔어요. 다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기근과 마찬가지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내 양떼를 먹일 물과 풀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선택해서 내려간 것과 똑같이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로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롯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욕정대로 자기 물질적인 필요에 맞춰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쟁이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좀 넉넉하게 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싹쓸이 해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졌고 롯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싹 빼앗아가고 롯을 전쟁포로로 끌고 가버렸다고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뒤쫓아가서 조카 롯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들으셨으니까 지금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메소포타미아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롯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싹 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경험한 다음에도 조카 롯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풍요롭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냥 죄악과 음란함만 가득할 뿐이지 더 이상 자기가 원했던 풍요가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심판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롯이 과연 의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만 놓고 보면 롯은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성에서 의인이라고 했느냐? 롯은 성도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 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브라함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만큼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 혹은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될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의인이라고 표현한 게 전혀 아니에요. 죄 없는 마이크만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롯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성에서 이야기한 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심판받아 멸망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 신앙 양심이 있어서 물질 따라갔지만 심판받는 걸 보고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지만 아직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 짓고 음란하게 사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괴로웠다 이거예요. 마음이 괴로웠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와 앞에서 예를 들었던 노아와 지금 나온 롯은 달라요. 노아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롯은 구별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살았어요. 노아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롯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노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롯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 노아와 롯은 전혀 달라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야기하면 모범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저 엉망진창인 신앙인.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 양심이 괴롭다. 그렇게 괴로워했다. 롯도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세상에 심판당하는 것을 다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했던 세 가지 예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독특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본문을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처음에 무엇을 문제 삼았냐면 교회와 성도가 있고 그 안에 교회의 지도자 중에 거짓 선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려면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패망한 예를 들어야 되겠죠.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멸망을 가지고 온다. 지금 그 얘기를 1절부터 3절까지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 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했다.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에 거짓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패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예를 든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예를 들지 않았어요. 천사들도 그렇고요. 옛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살던 세상은 어때요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다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이걸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예는 뭐예요? 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불법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있고 무법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다 받아서 멸망했다. 세상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500자 이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왜 앞부분에서는 교회에 거짓 선생이 있다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뒷부분에 예를 들 때는 성도들 안에 거짓 선생이 아니라 세상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써놓았단 말이에요. 악한 세상, 죄 짓는 세상, 음란한 세상, 그래서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했던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왜 예를 이런 걸 들은 거죠?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정답은 매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가 멍청해서 그렇게 써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써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멸망한 세상의 모습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 한다고요? 호색하는 자들이에요. 음란하게 가늠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뭐 한다고요? 그냥 자기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백성들로부터 이익이나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보였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심판당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걸 다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예를 제시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적인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 악한 그런 천사들이 있었다. 죄를 범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천사들, 음란하게 행동하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의 탐욕대로 이익을 추구하자 했던 그런 천사들이 있었어. 그들이 다 그래서 심판을 당한 거야. 처음에 있었던 옛세상이 있었다.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 옛세상, 세상이 어떠했느냐?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거짓 선자들의 모습과 똑같아. 거짓 선지자들처럼 옛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던 세상, 음란하게 자기의 정욕대로 육체대로 살아가던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뜯어먹고 서로를 쥐어 뜯어가면서 착취해가면서 살아가던 그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던 소돔과 고모라,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결국 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습들, 심판당한 세상의 모습들을 왜 쭉 이야기해 놓았느냐? 이게 바로 거짓 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거짓 선자들의 모습. 간단히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다. 지금은 누가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거짓 선생들을 뭐하는 사람? 옛날에 심판받아 망한 온 세상, 심판받아 망한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멸망할 자들이야. 그들이 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교회와 성도 안에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세상이 당했던 심판을 교회도 당하게끔 하는,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을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규정한 거예요. 누가 거짓 선생이냐? 누가 거짓 선지자냐?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 자. 그리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자. 그래서 세상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게끔 만드는 자. 그게 바로 거짓 선생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굳이 베드로가 이야기 안 해도 나도 알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이냐 혹은 그렇지 않은 목회자이냐,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이냐 아니면 거짓 선생이 아닌 참된 선생이냐, 어떻게 하면 분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경대로 하느냐.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교회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그걸 좋아하게끔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끔 그렇게 목양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가장 큰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유욕대로 정욕대로 가늠하면서 생활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뜯어먹고 살고, 결국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정욕대로 살다 심판받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딱 벗어나서 조금만 나가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다 만납니다. 그 세상은 지금은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망할 거예요. 그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 그게 바로 거짓 선생이다. 그게 거짓 선생이다. 세상이 심판을 당할 것처럼 그 심판받을 모습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교회도 심판받는 대상이 되게끔 만드는, 그게 거짓 선생이다.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오만 잡던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적용하는 부분은 남겨둬야 다음 주에도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거짓 선생이에요? 세상의 것을 끌고 들어오는, 그게 거짓 선생이에요. 그게 거짓 선생.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만 있느냐? 가정도 교회거든요. 거짓 아빠도 있어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아우 왜 우리 부장이랑 나랑 관계가 이렇지, 너무 힘들어, 저 왼수 같은 부장, 그랬어요. 혹시 부장 있으신가요? 부장? 네, 잘하세요. 난 부장이랑 왜 이렇게 관계가 이렇지, 저 왼수 같은 부장,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그러면 그거가 똑같은 관계를 절대로 가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그 관계를 가정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부장과 아랫직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돈 많은 놈이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어요. 그럼 절대로 그걸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서열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절대로 집안으로도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성취의 업적 중심으로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다고요. 근데 그걸 다시 똑같이 교회 안으로도 끌고 들어오거나 가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서열을 매기거나 성취와 열매 중심으로 이렇게 등수 매겨놓거나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걸 절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요. 끌고 들어오지 말아요. 친구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할 때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는 뭐 새벽기도에 뭐 이런 거를 막 강조해서 이렇게 안 하니까, 네. 이렇게 뒤편에다가 이렇게 쭉 붙여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던.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오면 이름을 쭉 맨 밑에서 쭉 써요. 그리고서는 오늘 왔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 늦게 오더라도 스티커를 붙이고 가야지. 그래서 40일을 다 하면 성경책 한 권, 뭐 기대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죠. 한 번 빠진 사람, 뭐 두 번 빠진 사람.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학교에서 하던 거거든. 나 학교에서 하던 거 교회에서까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새벽교회에 40명 나오나 30명 나오나 교회는 별 유익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40명 나오나 30명 나오나 10명 나오나 어차피 목사는 나와야 돼. 새벽기도회 때. 그렇게 나오면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에게 유익을 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그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서열을 매겨주기를 원해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 이사, 부장, 과장 이렇게 쭉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사장님, 장로님은 이사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자꾸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교회로 끌고 들어오냐고. 그건 망할 건데. 망할 건데 왜 그걸 자꾸 교회로 끌고 들어오냐고. 그게 거짓 선생이 하는 일이다. 좀 더 적나라하게 할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할 입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IMF를 경험했잖아요. 빚 얻어서 건물 짓다가 다 망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 다른 평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빚 얻어서 전 세계 경영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교회는 그걸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왜 세상에서 하던 걸 우리가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냐고요, 도대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다 알아왔죠. 그냥 각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그랬잖아요. 잘 살아보자.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잘 살아보자. 나쁜 짓을 해서도 잘 살아보자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잘 살아보자 였잖아요. 일단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는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간단해요. 세상에서 옳게 여기는 것,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당연시 여기는 것, 교회 갖고 들어오지 말아요. 교회 갖고 들어오지 마라. 그게 거짓 선생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선생인지 가짜 선생인지.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선생이 돈 받아 처먹는 선생인지 아니면 돈을 갖다 주지 않아도 잘 가르치는 선생인지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모르셨나요 혹시? 만약에 고등학교 때 저 선생이 진짜 선생인지 가짜 선생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지각 능력을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도 저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심판과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참된 선생, 참된 목자 역할들을 또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손희영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가장 사악한 거짓 선지자, 엄마.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가르치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게 하는 사람, 그런 참된 선생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이 별로 은혜스럽지는 않지만 무엇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판별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늘 주님만 가득한,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